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무깃돌을 지켜라라는 제목입니다. 무깃돌을 지켜라.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35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이번 주는 좀 잠시 쉬어가야 되겠다. 잠시 쉬어가는 설교로 좀 다른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사사기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장 27절 본문은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여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전부 다 죽이고 모두 쫓아내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현실과 타협하여 이방인들을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해 타산에 젖어 있었습니다. 굳이 다 죽일 필요 있겠어? 우리의 노예로 쓰면 되잖아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을 이들과 융합시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을 정말 쫓아낼 수가 없어서 남겨둔 게 아니라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제 27절에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방인들의 거주를 그냥 눈 감아준 것처럼 오늘의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허용하면 우리가 유혹에 너무 시달리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 죄를 짓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죄를 허용하면 그 죄는 결심하고 우리 내부에서 고착화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습관이 되고 다시는 고칠 수 없는 만성 질병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을 쫓아내려면 처음에 애초에 이방인들을 쫓아내기에는 쉬웠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아예 정착하고 그 수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는 피 흘리는 싸움과 전쟁을 치러야지만 이방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죄의 유혹과 이 죄의 그런 어떤 끈적거림을, 죄의 유혹을 떨쳐내려면 우리 또한 고통스러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다그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 하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허용한 이 특정한 지역들 중에서도 지리적 특성상 가장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인 무깃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무깃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전투가 벌어졌던 곳 중 하나입니다. 전투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요, 이스라엘의 2명의 왕, 특히 남유다의 2명의 왕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어요. 무깃도에서. 특히 아하시아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왕 요시아가 바로 무깃도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애곡하고 애통하는 곡소리가 많았던 곳이기도 하죠. 나중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때에도 이 무깃돌을 염두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1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깃도에 있는 애통과 같이 예루살렘도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무깃도가 애통이 많았던 곳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치적이면서 영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겠죠.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겠지만 경제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무깃도가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는요, 이스라엘 평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투를 벌이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대부분 평지에서 적군과 적군이 그냥 다 훤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맞붙는 그런 전쟁을 주로 했지 않습니까? 고대 전쟁은. 그러니까 무깃도 바로 앞에 그 이스라엘 평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평지를 무깃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깃도는 지리적 위치상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같은, 메소포타미아라면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으니까 그 두 대제국이 왕래하는 곳에 가장 좋은 길목이 바로 무깃도였던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나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지중해를 끼고 있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 위쪽이 이제 그 단이 있는 북쪽, 이 아래가 사해 바다, 여기 이렇게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렇게 있죠. 거기에서 이 무깃도가 이 바로 길목에 북쪽과 이 남쪽을 연결하는 이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꺼주시고요. 이렇게 남과 북을 이어주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무깃도란 말이죠. 자, 열왕기하 23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난 때에 죽인지라. 그죠? 애굽 왕이 아수르 왕을 치고자 메소포타미아로 출정을 하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제 무깃도가 길목이니까 거기에서 요시야 왕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목에서 요시야가 딱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당당히 애굽 왕과 싸우다가 전사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를 보면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좀 긴 본문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아수르를 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정말 그 말대로 무깃도에 애통함이 있게 됐죠. 분열왕국 후기 시대에 종교개혁을 실행했던 이 의로운 유다의 왕으로 알려진 요시야 왕이 그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성전을 정돈하는 도중에 신명기 말씀 두루마기를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읽었더니 사람들이 애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마친 후에 애굽이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치 애굽이 이 무깃도를 점령할 줄로 오해를 한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요시야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로 애굽 왕의 느고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요시야 왕에게 싸우지 말자라고 했거든요.
싸우지 말자. 나는 아수르를 치러 이 길목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싸우지 말자 하는데 요시야는 변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한 거죠. 결국 요시야 왕은 무깃도에서 애굽군의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죽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시야 왕도 무깃도에서 살해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가요,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왕이 예후였거든요. 예후. 여러분,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뭐 열왕기 상하서를 잘 읽지 않으면 모르시겠지만 이 예후라는 왕은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원래 그 예후 이전에는 아합이었거든요. 그 사악한 왕. 아합 하면 누구 생각나요? 그 아내 이세벨이 생각나죠. 그 사악한 악녀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의 범한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거든요. 근데 예후가 이제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을 살해하고 왕이 됩니다. 물론 예후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긴 하죠. 어쨌든 그 당시가요, 정말 얼마나 혼탁한 상황이었냐면,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기로 했거든요. 근데 전장에서 엘리사의 기름을 받은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신하였어요, 한마디로. 근데 그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도 살해한 거예요. 자기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야도 살해합니다. 싹 다 죽여버린 거죠. 바로 이 유다 왕 아하시야가 살해되었던 장소가 또 무깃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깃도는 피비린내 나는 장소다. 전투와 싸움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전에요, 요람의 어머니 아합의 와이프인 이세벨도 살해를 당하는데, 이거는 너무 잔인해서 제가 따로 다루진 않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평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었다. 이렇게. 개들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런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코요테라든지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깥으로 던져져 버려졌다는 거죠, 시체 자체가.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무깃도의 평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세벨도 무깃도에서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무깃도에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럼 왕정시대 이전에 이 무깃도라는 장소는 또한 어떤 땅이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왕정시대 다윗 이전에. 자, 무깃도는요, 기본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할 때 이 땅을 분배했던 시절에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므낫세 지파. 여호수아 17장 11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마지막에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렇죠? 므낫세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 그러니까 성경통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다 떠오르실 거예요.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아들이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름 기억하세요?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이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은 동생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51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배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므낫세의 이름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잊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고난을 잊게 하겠다. 누가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요? 요셉이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참 이것도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마치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서처럼 장자의 축복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므낫세가 형이었기 때문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죠. 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보면 므낫세는요,
에서처럼 참 비운의 인물입니다. 에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는 정말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죠.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민족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지금 이 축복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요? 에서에게 자기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손자에게 특히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바꾸어서 자 어쨌든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므낫세가 분배받았던 땅이 어디라고요? 무깃도였던 거예요. 뭔가 비운의 냄새가 나죠. 벌써 이 무깃도 하니까 므낫세가 참 비운하잖아요. 그것처럼 무깃도도 뭔가 비운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므낫세의 후손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그 무깃도의 모든 이방 주민들을 쫓아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용했어요. 그 다음 이 무깃도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죠? 이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무깃도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의 이방인들을 허용했더니 결국 그 일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이들을 찌르는 일이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장소에서 계속 피 흘림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패턴은 무깃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냈지만 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 어디냐면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여기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지방인 거예요. 해안 도시들. 여기에는 이제 이방인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다시 꺼주시고요. 이 아낙 자손들이 남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을 남겨놓은 이 가자 지방에서 지금의 가자 지구 있죠. 막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 그게 지금 가사예요. 이 가사 지방에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지방에서요. 사사 삼손이 일어나는데 이 삼손이 어떤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한 여인이 누구예요? 들릴라예요. 들릴라가 어떤 여자예요? 블레셋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예요. 아낙 자손. 그러니까 그 가사와 아스글롯과 그 아스돗에 남겨놓은 그 옛 이방인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형성하여서 나중에 큰 세력을 형성하는데 그게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그죠? 결국 기둥을 무너뜨려서 모두 몰살하게 되는 사건 아시죠? 그리고 또 이 가사, 가드, 아스글롯 이런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지방에 남은 족속들은 나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블레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드 출신 중에 정말 괴물이 한 명 나타납니다. 다윗 시대. 그게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그게 골리앗이 바로 이 가자 지방 출신이란 말입니다. 가드 출신. 여러분 아주 옛날 영화이긴 한데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1000만이 넘은 첫 번째 영화가 뭔지 아세요? 괴물이에요. 괴물.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괴물이 어떻게 형성되답니까?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이거 마찬가지예요. 한강에 독국물을 풀었더니 거기에 괴물이 나타난 것처럼 가나안 땅의 독국물과 같은 이런 이방 족속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괴물이 되어 옆구리를 찌르는 일이 나타나게 되더란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요, 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한 절반 정도만, 혹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90%만이라도 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방금처럼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을 90%를 쫓아내고 10%를 남겨놨더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비극들이 이스라엘 왕정 가운데 일어나죠? 그걸 우린 이미 살펴본 바대로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오직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99.99%도 소용없어요. 0.01%만 불순종하고 나머지는 다 순종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율법의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613개를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모든 계명을 범한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몇 퍼센트만 받으세요? 몇 퍼센트만 받아요? 100%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건 제 간증이긴 하지만 저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떠난 적이 없었어요. 기껏 예배 안 나간 것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요. 항상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요. 청년 때도.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세상적 삶의 양태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적 가치관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적당히 섞여져서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삶의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고 완전히 사면 초가에 빠진 적도 있었죠. 저의 20대 후반 시절에. 하지만 그때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생 수업을 세게 해주셔서 결국은 정말 털털 털려서 빈털터리가 돼서 주님께 나와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100%의 삶을 다 드리지 않으면 그러한 기간에는요, 늘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한숨 짓거나 끙끙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게 지내고 끙끙거리는 게 복인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너 괴롭지? 뭔가 일이 안 풀리지? 잘 안 되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저의 젊은 날에 저에게 있었던 늘 의문이었어요. 다 털리는 거야. 잘 안 돼. 힘들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마음이 건조해져. 근데 그것 자체가 부르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거든요. 결국은 100% 부르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내비둬야 돼요? 아니면 모두 내쫓아야 돼요? 모두 내쫓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들이 늘 죄와 싸우며 이 죄들을 우리의 내부에서 쫓아내야 하듯이 말입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적인 유혹에 시달리다가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죄를 고의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가드와 아스글롯 지방에 일부러 이방인들을 남겨놨다가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듯이 세상적인 생각과 죄의 성향들을 계속 싸우고 내쫓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의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비극이 되어서 찾아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또는 늘 전투가 끊이지 않았던 전장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과 같아요. 무기또는 결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기또가 어떤 지역이라고 했죠? 요충지였어요. 만약에 북쪽에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무깃돌을 점령하고서 여기를 내어주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다이렉트 뚫리는 줄 아세요? 어디까지? 제일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까지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또한 죄에게 내어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잠식당하는 겁니다. 군사적 요충지인 무깃돌을 이방인에게 내어주면 예루살렘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배의 처소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침투하는 죄들을 너무도 쉽게 허용할 때와 같은 것입니다. 달콤하고 유혹 천지인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주면 우리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평지를 내어주면 무깃돌을 내어주는 것이고, 무깃돌을 내어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을 내어주는 것이며, 예루살렘을 내어주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면 지성소를 잃는 거예요. 지성소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결국 무깃돌을 내어주는 게 뭘 잃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늘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성전이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허무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들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이 마음을 내어도록 했어요? 지키도록 하셨어요?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싸움에 임할 무기까지 주셨어요. 그냥 맨손으로 싸우기는 안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검을 하나 주셨어요. 그 검이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이 구약의 이방인들과 같은 죄들과 싸우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싸움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였어요? 우리 싸움의 장소가 결국 어디라고요?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15절에서 16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요한계시록 온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무깃돌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마겟돈, 무깃돌 비슷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무깃돌은요, 때로는 머겟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 머겟돈은 지금 아마겟돈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가 왜 붙었냐면 히브리어로 산을 의미하는 산, 높은 산이요, 마운틴을 의미하는 할이라는 것이 결합되면서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그럼 왜 무깃돌을 산으로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스라엘은 골짜기이자 넓은 평지라 그랬죠. 그죠? 무깃도의 앞마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골짜기 혹은 이스라엘 평지에서 보면 무깃도 성읍은 고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이 아마겟돈은 구약의 어디? 무깃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주석을 한번 찾아보고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찾아보았어요. 주석 2개만 찾아보면, 첫 번째, 자, 학자들은 그런 아마겟돈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들어보세요. WBC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겟돈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원수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정복하고자 시도하는 장소,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싸움의 장소죠, 그죠? 핸드릭슨이라는 학자가 쓴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성도들과 싸우는 장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곳이 어디겠어요? 원수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버리고 정복하고자 하는 장소, 마치 무깃도처럼.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장소,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장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장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장소,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깃도는, 그리고 아마겟도는 사실 어디였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죄는 어디에서 싹트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잠언 4장 2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깃도를 지키지 못하면 예루살렘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큰 상처를 입더라도 결코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길 힘이 없어요. 어떡하죠? 저는 지쳤어요.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저도 힘이 없어요. 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죄와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린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왕정 시대를 봐도요,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었어요? 힘 없었어요. 그들의 전쟁에 있어서는 항상 신앙이 중요했어요.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을 이기더란 말이죠. 유다 왕 히스기야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이 하나님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 신약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글자. 네 글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누구로? 성령으로 말이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약속하시고 이 싸움을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끌고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탄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결국 어떤 싸움이냐면 내가 기도와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죄를 이겨내는 것이 본질이지만 죄를 이겨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100%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요하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기도하지 마. 정말로 영혼이 피폐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으면 말씀 따위는 읽지 마.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죄를 참아내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폭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스스로를 결코 죄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신앙적 행위를 할 때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세워 이 싸움을 주님의 싸움으로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저앉아서 나는 못 이겨 하고 주저앉아서 죄를 탐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혹여나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싸움을 이겨보겠다, 도덕과 윤리적 삶으로 율법으로 이걸 이겨보겠다라고 나서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비참한 사람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깃도를 지켜야 합니다. 무깃도를 지켜야 합니다. 아마겟돈을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 무깃도는 죄악과 싸우는 장소, 곧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